영상을 하나 보고 저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한 아동보호단체에서 만든 광고인데요. 불가항력적인 위기 상황에 빠진 이 가정폭력 가운데 놓여진 아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눈높이로 찾아가는 이 광고를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 참 귀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그 마음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낮아지시는 그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죠. 그분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찾아오신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신 것 같아요. 포기라는 것과는 이 말이 맞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만날 말씀에도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하늘의 노랫소리를 우리들이 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 좀 같이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 예레미야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예레미야가 언제 부름 받았냐면 기원전 627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간 활동을 하다가 622년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활동을 멈춰요. 그리고 14년 동안 활동을 멈추고 있다가 609년에 요시야 왕이 전사하면서
608년 1년 후에 608년에 여호야김 왕이 즉위하면서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14년이 지나고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한 장소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7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10장까지가 그 묶음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말하자면 요시야 왕이 죽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14년의 침묵기를 깨고 다시 등장했을 때 선포되어진 말씀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남유다에는요 두 가지의 큰 신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 왕조 신학입니다. 다윗 왕조 신학.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다윗 언약을 주셨어요. 이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의 자손들이 이루는 왕조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 계열의 왕들은 절대로 몰락하지 않는다라는 다윗 언약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시온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남유다를 지탱해주는 토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요 요시야 왕이 느고 전투에 무깃도 전투에 나가서 이집트 왕 느고에게 전사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계열인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다윗 왕조의 계열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다윗 왕조 신학이 그러니까 그들을 지탱해주는 토대 하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그리고 세계 열강이 막 둘러싸고 있는데 그 세계 열강이 막 그들을 침투해오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야, 니네 위기 가운데 있지.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한 선포를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들으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 들으라라는 단어는요 그냥 청각적으로만 듣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고요 여기에 순종해라라는 의미가 같이 복합적으로 같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들었으면 순종해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적어 나오는 그 목적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이라고 해서 말씀이 한 번만 등장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요 따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말씀을 풀어보면 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주체를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어떨 때요? 위기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운 순간에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위에 있는 상황 바라보지 말고 네 문제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청년의 때에 또는 젊은 시절에 또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어려운 위기 가운데 또 어려움이 닥쳐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보니까요 자, 불안한 정세 그리고 무너진 삶의 토대 앞에서 거룩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토대를 무너뜨린 강대국의 문명과 문화의 시선이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중동 지방의 전쟁은요 전부 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집트랑 싸웠다 그러면 이집트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싸워서 이스라엘이 지면 이스라엘 신은 하등의 신이고 이긴 이집트의 신은 고등의 신이에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덮쳤다 그러면 바벨론의 신은 위대한 신이고 이스라엘의 신은 하급한 신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과 싸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싸워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누구를 향하여 눈이 돌리게 되어지냐면 이방 민족들의 신을 향하여서 눈이 돌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방 민족을 바라봤다, 이방 민족의 신을 바라봤다, 이것은요 어쩌면 숫자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숫자, 다수가 믿고 다수가 세워놓고 다수가 만들어낸 엄청난 크기의 문명, 엄청난 크기의 엄청난 힘의 문화,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올 때에 그것의 시선을 빼앗겨서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이 거기에 나아갔다.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계산하게 만들어요. 비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입속을 차리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 가운데 빠지니까 뭘 비교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과 이방신을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의 문화와 자기들의 문화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위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의 이익만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입속을 차리고 그리고는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에서 이방의 신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주체가 바뀌면요 주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도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참담한 것은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문화예요. 우리들이 이미 묵상한 바 있지만 예레미야 7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의 문화를 선택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는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가 무엇이냐면 쓰레기라는 뜻의 흰놈 골짜기에 이방신을 위하여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의 방법이 이런 거예요. 어떤 제사의 방법을 드리냐면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불살라 올려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 자녀들을 불살라 드리고 나서 묻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무덤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그 아이들을 엄청난 숫자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인이 바뀌어서 이방신을 섬기고 나서 만들어 놓은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들부터 깨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깨졌어요. 자기가 정말 선물처럼 생각해야 될 자기의 자녀를 이방신에게 바치는 그런 관계가 깨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요 모든 관계가 깨진다라는 것에 대한 단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만들어낸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신랄하게 드러내면서 그것을 막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우상의 본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우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요 전부 다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은 산림에서 베어진 나무다. 그리고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다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인 반에 우상들은 만들어진 존재다. 수동태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들이 4절 말씀에 보면 채워지지 않으니 거기에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4절에 등장하는 든든히 하다라는 이 동사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든든히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하자크. 요즘 랩하는 친구들이 이 중의적인 표현을 많이 쓰죠.
한 가지의 단어에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이 하자크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단어이지만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상을 사람이 든든히 세운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든든히 붙잡다라는 단어를 쓸 때에도 이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묘한 상황을 표현하면서, 야 봐라, 우상은 사람이 잡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너희들의 인생은 누가 잡지 않으면 안 되냐면 하나님이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바로 너희들이야 라는 그 단어를, 이 하자크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상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공동번역이나 뭐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상은 참외밭의 허수아비 같이 둥근 기둥에 묶어놓은 비인격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수아비 밭에 세워놨지만 생명이 없어요.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제가요 사실은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서 복잡한 것 같지만, 만약에 이게 랩이라면 MC 예레미야가 여러분들한테 딱 와가지고 랩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랩을 하냐면, 뭐 한낱 우상은 베어진 만들어진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뭐 이 라임을 가지고 하자크 하면서, 야 너희들이 손으로 붙잡는 그 우상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든든히 세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이 붙잡지 않으면 그런 안 되는 그런 우상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랩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사실은 이 랩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 랩 들으면 다 알아듣잖아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우상과 하나님을 묘하게 비교하면서 예레미야가 우상의 본질을 낱낱이 막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왜 하필이면 예언자가 이런 형태로 이 말씀을 전했을까? 이게 사실은요 운문체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옛날 랩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래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우상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려면 우상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면 됐을 터인데, 왜 이거를 하필이면 랩처럼 노래처럼 왜 운문체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렇게 만들어 온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그 유행하는 노래들 중에 리메이크한 노래들 많이 있죠. 여러분 요즘 좋아하는 노래 중에, 리메이크한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 뭐 있어요? 네? 가을 아침 아이유가 리메이크 해가지고 불렀잖아요. 그게 원래 몇 년도 노래인지 아세요? 그게 1991년도 노래예요. 1991년도 26년 전의 노래를 아이유가 부르니까 여러분들도 좋잖아요. 여러분, 이 리메이크한 노래들, 그러니까 좋은 노래는요 힘이 있어요. 불리고 또 불려지고 또 기억해내서 또 불려지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불려지는 게 노래의 힘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를 그가 눈으로 목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10장 말씀에 접어들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언자가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열어두신 세계를 그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일을 미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잡혀가게 될 바벨론의 세계를 예레미야가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문명이 얼마나 놀라운 문명인지 아십니까? 바벨론의 도성은 엄청난 크기의 규모로 되어져 있어요.
성벽은요 다 이중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다가요 수로와 운하를 만들어 놓은 문명이 바로 바벨론 문명이에요. 도로를 바둑판식으로 다 만들어놔서 도로를 정비해 놓은 문화가 바벨론 문화예요. 지금도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벨론에서 지은 공중정원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바벨론에서 지은 공중정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세계 7대 불가사의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은 인터넷도 있고 전파 문화가 발달되어져 있어서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저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지금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시대에 고대 중동 지방 그 시대에는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잖아요. 교통도 발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이스라엘에서만 살다가 이스라엘에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만 보는 거예요. 오밀조밀한 땅만 보다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들이 원치 않게 바벨론이라는 세계를 딱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국의 산만 보다가 중국의 무슨 장각에 막 이런 데 가서 보면 엄청나잖아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가면 비교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압도적인 크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문명을 보니까 자기들이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비교도 안 될 엄청난 크기의 문명들이 막 펼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야 우리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여태까지 믿고 떠들었던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여기 잡혀서 보니까 이걸 만든 바벨론의 신 마루둑은 정말 멋진 신이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정체성이 흔들릴 만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들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노래를 지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노래를 만들어서, 또 혹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랩을 만들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노래를 외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막 담아놓는 거예요.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래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고 그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외워야 될 노래를 지금 만들어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외우게 하고 있는 그 노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앞으로 이방의 종교색이 가득한 문명과 문화를 맛볼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는 엄청나요. 감히 상상하지 못할 문화들이 지금 눈으로 펼쳐질 거예요. 이방의 신들의 문물이요, 은과 금과 청색 자색옷을 입고 정교한 솜씨를 자랑한다 한들 그것은 만든 것들이니까, 생명도 없는 것들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같은 그런 분은 없으니까 너희들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금 노래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레미야가 이 노래를 막 만들었을 때에, 그리고 이 노래를 막 들려줬을 때에 이 노래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오랫동안 지속될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11절 말씀을 듣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제서야 아하, 예레미야가 그때 왜 이런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줬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11절에는요 여러분 비밀 코드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이런 거 좋아하시죠? 뭔가 비밀 코드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잖아요. 1절부터 16절까지 다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데 11절만 아람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밀 코드예요.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중동 지방의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맨날 듣는 언어가 바로 아람어예요. 그리고는 그 아람어 때문에 그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자
예레미야가 들려준 노래를 그들이 그때서야 기억해내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그 노랫소리가 그때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이걸 아람어로 예레미야가 지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먼저 미래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들려줬는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아람어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배우게 하셨어요, 나에게. 그런데 나중에 내가 상상도 못했는데 미국에 가서 내가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때서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영어 공부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몸부림쳤더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내고 나서 보니까 이 고난으로 몸부림친 이 몸부림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는 여기에 있어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야곱의 유산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인 지파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이요, 참으로 화려하고 엄청난 숫자를 자랑하지만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유산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를 살펴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자, 그 당시에는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족들이 모여 살아요. 그 가족들이 똑같은 가업을 가지고 있어요. 어부들은요, 어부들끼리 모여 살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부이면 아들도 어부이고 그 손자도 어부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유업이요, 누구에게 전달이 되어지냐면 아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와 가업을 같이 읽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존재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와 같이 관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와 같이 고생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관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노래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유산이 하나님이야.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더 감동적이거든요. 그냥 관계만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된 지파로 너희들을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지파라는 단어를요,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왕의 홀이라는 단어로 다시 재풀이해 볼 수 있어요. 왕의 홀이 뭐예요? 여러분, 홀이 뭐죠? 왕의 홀이 뭔지 아십니까? 왕이 왜 그 이집트 왕이나 뭐 이런 왕들 보면 지팡이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그게 홀이에요. 홀의 의미는요, 왕의 왕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장 가까이 들고 있는 게 뭐냐면 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홀을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유배지에 가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야, 니네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이 나와 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왕의 홀처럼 존귀한 존재로 만들 거야.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너희들 걱정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손에 붙잡힌 왕의 홀이니까, 존귀한 자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그런데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를 덧붙이시는 거예요. 왜 정말 멋진 남자는 마지막에 한마디 툭 던지는데 거기에 심쿵 딱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냥 무심히 탁 한마디 툭 던지시는 거예요. 내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매번 등장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어디에만 등장하냐면 사무엘상 조금, 그리고 예언서에 주로, 에스겔서에는 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예레미야, 이사야 말씀에 아주 다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그런데요,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들려지는지 제가 봤더니요, 언제 들려지느냐, 이 이름은요, 인간이 극한에 처했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타인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을 때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의 이름이 딱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 상황을 만군의 하나님, 그러니까 많은 군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니네 건들지 마. 그러고 그 하나님이 보호할 대상을 딱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번개가 빵 치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저한테 잘 안 오거든요. 하도 제가 괴롭혀가지고. 그런데 번개를 뻥 치면 제 뒤로 와서 딱 숨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뒤에서 장난도 하고 노래도 불러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 만군의 하나님.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유배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어떤 상황일지 모르는 그 인간의 극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툭 던지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만군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내 말씀만 들으면, 내 말만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자 되어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넘칠까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삼부 예배 공동체 식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섭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고백하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세상을 왜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왕의 홀처럼 삼으셔서 존귀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유산이 되어주셔서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MC 예레미야의 랩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예레미야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서 왕의 홀처럼 만군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